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저는 오늘 이 본문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나오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인생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침 또 이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또 아주 귀한 분들이 또 저희 교회를 찾아주셨어요. 우리 장경수 권사님의 장녀와 사위 그리고 손조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은 자매님, 그리고 강래익 형제님, 그리고 강희일 친구, 그리고 또 우리 조피터님과 이 민기복 집사님이 오셨는데 한번 잠깐 일어나 봐 주실래요? 네. 예, 잠깐만 일어나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는 순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져서 이제 마침내 영토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문턱에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어요. 신이 인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서 바다 깊숙이 행복을 집어넣었더니 기어코 기어들어가서 찾아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산속 깊은 곳에다가 처박아 놨더니 그것도 기어코 기어 올라가서 다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저 인간들이 행복을 못 찾을까 싶어가지고 궁리궁리하다가 인간의 마음속에 딱 집어넣어놨더니 못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라고 하는 교훈들을 많이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 삶의 그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 기준하고 그리고 또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좀 다른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집어넣은 행복의 주인은 누구예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한테 뭐가 행복이냐라고 물으면 여러 가지가 있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조건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행복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뜻대로 얼마든지 뜻을 펼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마치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지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인생이 사라집니까? 아무리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마음껏 산다고 해서 그 인생이 보장이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도 알듯이 그냥 세월 허송하고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살다가 풍파가 다가오고 겨울이 철이 들어왔을 때 양식을 재놓지 못해가지고 결국 헐벗고 굶주려 죽어가는 그 결과가 우리 인생과 다를 것이 없는데 아무리 이 세상이 넓고 할 일은 많다고 돈 벌어놓은 족속족속 그냥 외국에 나가가지고 여행하면서 막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나중에 30대, 40대가 훌쩍 넘어가지고 결혼할 날도 지나가 버리고 그냥 때 다 놓치고 난 다음에 지금 망연자실에 있는 청년들이 꽤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그냥 어떤 이 기쁨은 있겠죠. 그러나 사람은 다 그 때에 맞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놓쳐버리면 결국 그 낭패를 당하는 것도 누구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자유롭게 사는 것만이 행복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한번 좀 던져보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이제 나라 영토에 들어가서 국민으로서 한 국가를 세우는 그 딱 문턱에서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딱 세 가지 조건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너가 잘 지키면 그 행복은 너의 삶 가운데 보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금 좀 심도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해피라고 하는 영어로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해프닝에서 나온 걸 알 수 있어요. 우연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무엇인가를 의도하지 않고 그리고 또 계획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뜻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한 그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지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 만물이 태동하고 그리고 움직이면서 행동하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아무 뜻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우리의 삶을 허망하게 만들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인가도 없고 뜻하지 않게 그냥 거저 찾아오는 행운, 그냥 횡재,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운 좋게 어떤 상황이 돼서 내 삶이 좀 좋아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그리고 또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는 것, 그리고 좀 부유해지고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에게 큰 도움 받지 않고도 충분히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도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행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메시지 하나가 있는데, 세상에는 우연을 통해서 행복이 온다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게는요, 절대 우연이 없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에겐 우연이 없습니다.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 때때로 역사도 하세요. 그러나 그 우연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섭리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섭리를 따라서 살아갔을 때, 그런 인과를 심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게 뭐다?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따라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네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류와 규례를 뭐해라? 따라라. 이게 하나님이 행복해질 수 있는 컨디션,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헤아리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은요, 그냥 계속 해프닝만 쫓아요. 우연만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운이 가다가 걸리진 않을까? 운 좋게 내가 어떤 횡재를 하지 않을까? 운 좋게 내가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이 갑자기 막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러다가 보면요, 신앙이 완전히 기복신앙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런 신앙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은총, 이것이 우연에서 오는가? 아니면 뭔가 내가 그거에 합당한 인가를 심어서 거두는 열매인가? 이거를 분명히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행복의 이 정의를 보면
세상은 우연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절대로 어떤 인과를 심어야지만이 결과를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양사상과 철학에서도 늘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리고 모든 종교에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똑같아요. 이거는. 그게 뭐예요? 인과응보예요. 사람은 심은 것을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고 심은 데서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인과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우주의 법칙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법칙이기도 해요. 인과응보의 법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종교는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는 모든 종교, 모든 사상, 모든 철학의 기본이 되어 있는 자연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우연을 쫓아서 그냥 느닷없이 아무 뜻도 없이 아무 예고 계획도 없이 그냥 발생하는 그러한 우연만 쫓아서 횡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고 계명대로 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거에 대한 뭐로? 보상으로, 그거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행복에는요 어떤 그 역설이 있어요.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이 행복을 보면은 그냥 행복만을 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복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해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허망한 욕심이라는 겁니다. 왜? 인간의 마음은 욕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욕망은 뭐 각자 어떤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알다시피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는 거예요.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복은 없어요. 왜냐하면 욕망의 독은 밑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욕망이라는 거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 뭐 수많은 경쟁을 통해서 대학 시험도 봐봤고 취직 시험도 해봤고 그리고 또 여기 와가지고 또 그 대도 않는 영어 가지고 어쨌든 살아도 봤잖아요. 그 수없이 많은 경쟁을 하면서 나름대로 뭔가를 이뤘다고 했어요. 그래도 내가 20-30년 이제 그 이민 생활하면서 이 정도 이뤘어요. 만족하십니까? 이거 뭐 누가 아멘 하셨죠? 이게 사람이 참 만족하고 산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요 밑 빠진 독이라 자족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이 마음에 뭘 주셨다 그랬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크냐면요. 이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고 창조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하잖아요. 그 수면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운행이 뭐냐면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다 품고도 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영혼에 가까운 유한의 우주를 하나님이 다 품고도 훨씬 더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크냐면 그 하나님이 들어왔다 나가요. 그 영혼의 공간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그분이 들어왔다 나갈 정도로 인간의 마음이 크단 말이에요. 못 채웁니다. 그 마음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채워요. 오직 그 마음은 누구만 채울 수 있어요? 영원이신 하나님만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런 마음을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한들 이게 되냔 말이에요.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행복을 딱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느끼는 건 뭐밖에 없어요? 갈증과 허무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갈증과 허무를 벗어나겠다고 수도 없이 똑똑한 인문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인생을 엄청나게 탐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탐구를 하면 할수록 그들이 빠져들어간 건 허무주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그 천재들도 인생을 탐구하고 그리고 또 인문학적 소견을 가지고 나름대로 삶에 대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정신이 나갈 정도까지 연구를 했던 사람들도 그 갈등과 허물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수도 없는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간다면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그 허물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제는 행복이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딱 3가지 조건을 주시거든요. 그 3가지 조건을 딱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있어요. 행복이 주체가 아니에요. 내 어떤 기쁨, 내 어떤 희락, 이게 주체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올바름이 뭐였어요? 주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체를 바로 정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채워지지 않는 이 욕망에 아무리 물을 붓더라도 우리는 그걸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미 없는 타조가 계속 풀을 뜯어먹듯이 그냥 아구까지 채워놓고 또 넣고 또 넣어도 그 허무함과 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갈증은 인간의 어떤 힘으로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도 주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네 마음대로 뜻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볼 만큼의 그런 시간도 주고 다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정말 똑똑하다라고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다른 거 네 맘대로 다 하고 살아라. 그리고 나중에 네가 책임져요. 내 자유에 대한 거는. 그렇게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유독 하나님이 딱 인간에게 안 주고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거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라니까요.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안 채워지는 공간이에요. 형이상으로적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가져가 봐. 니네 마음 채울 수 있나? 죽었다 깨어나도 못 채워. 나 아니면 안 돼. 이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막 하나님 없이 채우려고 하니 그게 채워지겠냐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누리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비교하면서 넘어져 버려요. 나보다 긴난한다는 사람들 세상에 세고 셌거든요. 성공에 따라가는 사람들 한번 이거 이야기하다 보면은 뭐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교의 결핍 속에서 또 사람들은 허부적거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이라고 하는 진짜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의 자족. 내가 일체 뭐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요? 바울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이 자족의 능력이 여러분 행복의 크기와 정비례합니다. 자족을 잘 해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자족감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나됨을 이렇게 만드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감사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족은 뭐예요? 지능순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자족하는 지혜가 있어요. 어떤 것에도 비교하지 않고 그 어떠한 이 갈등과 허무 속에서도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자족하면서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은요 그냥 그 마음에 행복의 둥지를 튼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족과 감사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우리 마음에 행복의 둥지를 트지를 못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의식을 채우고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그리고 또 그 십자가의 복음의 감동과 그 능력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3가지로 이 내용을 집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첫 번째가 뭐였어요?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것을 따르면서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사실 이 경외해라, 뭐 뜻과 마음을 다해라,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따라라. 얼뜻 보면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조건으로 탁 메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경외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 우러나면서 하는 거고, 섬기는 것이나 그리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모든 것도 내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돼야 되는 건데, 이걸 조건으로 딱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어딘가에 구속이 된 것 같은, 뭐 억지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C.S. 루이스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자유를 제한하는 새사슬이 아니다. 새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올 수 있도록 받쳐주는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날개가 거추장스럽죠. 왜 이런 게 내 어깨 쭉지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근데 그 날개의 기능을 알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조건은 날개와 같은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이걸만 활용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차원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사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이것을 행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는 거 많지 않습니다. 결코 많지 않아요. 우리가 내 뜻을 주관으로, 내 마음을 기준으로 행복을 자꾸 측량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갈등이 오고 허무만 올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준을 누구한테 맞추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또 사랑하는 섬김을 가지게 되다 보면 이것이 족쇄가 아니라 뭐가 된다? 날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의 첫걸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요. 영혼의 안식은 나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아님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식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청지기로서 이 시간과 환경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 청지기 사명과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이 돼버리면은요, 그 자그마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자아라는 감옥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자아라고 하는 자기 감옥에 갇혀서 세상을 보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아무것도 헤아리지 못하고 성장도 못하고 성숙에 대한 열매도 못 맺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다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그 존재로부터 정말로 자유해지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다하고 그리고 사막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길을 못 내요. 바다에도 길을 못 내고 사막에도 길을 못 내요. 왜 그럴까요? 왜 바다에 길을 못 만들고 왜 사막에 길을 못 내는 걸까요? 그 길을 내면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길 따라서 항해를 하면 되고 여행을 하면 되는데 이게 허락이 안 돼요. 바다하고 사막은. 왜 그럴까요? 기후에 따라서 지형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폭풍이 치기 시작하면 잔잔했던 파도는 어디 가버리고 온통 세상을 뒤엎을 것만 같은 거대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냥 지형이 바뀌어버려요. 수면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이 사막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많은 이 모래산이 있지만은 바람 한 번 불면은요, 이 산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순간에 평지되고 순간에 산이 되고 이게 바로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도통 거기는 길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사람들은 그 바다에 길을 희한하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1등 항해사를 보거나 가이드를 보면은요, 사막 한가운데 집어넣든 바다 한가운데 집어넣든 어쨌든 길을 기가 막히게 찾아가요. 폭풍이 일어가지고 파도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막 현기증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막 사방팔방으로 삼각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이 모르고 막 멀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키를 잡아야 될지 노를 저어야 될지 막막할 거예요. 사방이 다 바다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가 막히게 이 길을 찾아내는 건 딱 하나예요. 뭘 바라봐요? 하늘의 별 바라본단 말이에요. 하늘의 별이 딱 위치해 있는 그것이 뭐가 돼요? 지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하늘의 별을 계속 바라보고 그 길을 찾아서 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이런 지혜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사연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거기에는 인연도 있고 악연도 있어요. 그 인연과 악연이 만들어내는 사연이 우리를 골탕 먹이고 너무 피폐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주저앉고 싶고 길을 잃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러러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은 뭐를 찾게 돼 있어요? 행복의 길을 찾게 돼 있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라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영혼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결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윤광 목사님에게 있어서 이 영광은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영광은 찬란한 빛이 아닙니다. 평안한 안식입니다. 저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안식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 평안한 안식이야말로 가장 영광된 삶을 산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총이거든요. 이거는 아무나 누릴 수 없어요. 아주 고독하고 힘든 인생이라는 여정을 겪어내고 어떤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올인해봤던 사람, 세상의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을 받아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향하여 자기의 삶을 녹여내봤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게 뭐다? 안식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평안한 안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안식 누리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는 평안을 뭐예요? 누릴 수 없어요. 진짜 평안을. 늘 하나님 안에서 이 성경 말씀처럼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나 자신을 막 조율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의식도 내 마음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법, 언약, 섭리 이런 모든 것을 막 조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해바라기라는 꽃이 있습니다. 이 해바라기는요, 많은 꽃들이 바람에 흔들려요. 그리고 또 향을 막 발산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모든 꽃들은 바람이 불어야지만 움직여요. 근데 이 해바라기는요, 달라요. 바람이 안 불어도 움직여요. 어디를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고개를 자기 스스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바라기는 딱 봤을 때 아름답지도 않고 막 화사하지도 않지만 신비스러워요. 왜? 스스로 태양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거는 이 태양을 향해서 스스로 움직이면서 이 해바라기가 어떻게 돼요? 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성장을 통해서
씨를 맺고 열매를 맺어요. 이게 이 해바라기의 아주 묘한 신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계속해서 응시하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상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행복이다. 그게 진짜 행복이다라고요. 저는 그냥 막 바람 불어가지고 흔들리고 움직이는 그런 장미꽃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뜻을 정하고 해바라기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만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크리스찬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명령과 규례의 질서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왜 명령과 규례를 주셨을까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율례요, 하나는 규례예요. 율례는 뭐냐면 고정된 법이에요. 불변의 법이에요. 헌법과도 같은 613가지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례를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판결이 나와요. 사례들이 나와요. 그거를 규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례도 따르면서 규례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율법을 적용해서 나온 그 많은 사례들을 모아놓은 지혜가 규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법을 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을 적용한 사례들도 뭐 해라? 지혜처럼 여겨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도 율법이지만 이 뭐라 그러죠? 그 탈무드? 그 탈무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혜서로 여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명령, 율례, 규례, 여기에 날 가두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바이올린 선이 있어요. 이 선은 장력에 의해서 소리를 내죠. 양쪽 끝에 선을 매다 놓고 조이면 끌어당기는 힘을 통해서 소리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력이 약하면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소리를 낼 수가 없고 또 장력이 너무 세면 끊어져 가지고 또한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조율사는 이것을 힘을 잘 조율을 해가지고 소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령, 규례 이것을 양쪽으로 쫙 잡아당기면서 우리의 생각에서 제대로 된 소리가 나게 우리의 마음에서 제대로 된 소리가 나게끔 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조율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느슨하게 두거나 팽팽하게 당겨서 끊어져 버리면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네 생각 조율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 뭐 하라는 거예요? 조율하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진짜 행복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행복한 소리.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율에는 이 텐션 커브가 있어요. 반드시 이 텐션을 조율하지 않으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62호, 7, 80을 산다고 해도 순간 하나님이 내 의식과 내 마음을 조율하는 그 컨트롤 텐션 파워가 없으면요. 우린 그냥 넘어져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안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연장자라고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식과 마음을 그냥 주인 삼아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바로 교만해지게 돼 있고요. 순간순간 넘어지게 돼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과 마음을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규례 사례들로 지혜 삼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조율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율해낼 때 비로소 뭐를 누릴 수 있어요? 행복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때 비로소 행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이 안 보이면 못 누려요. 행복이 보여져야 행복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이 보여지게끔 만드는 것이 뭐다? 율례와 규례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슈바이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촛불과 같아서 다른 이의 초에 불을 붙여준다고 해서 자신의 빛이 어두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은 더 환하게 빛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요, 그리고 이 은총은요, 촛불과 같아요. 그냥 내가 내 빛을 나눠준다고 해서 그 촛불의 빛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놀랍죠? 희한해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물로 비유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물이 흘러서 샘이 되고 또 강이 되고 그 강물은 넘쳐서 바다를 채우죠. 그렇게 늘 흘러가고 계속해서 보내고 또 보내는데도 채워지는 게 뭐예요? 물이에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가지고 있다고 뭐라 그러죠? 이게 가둬버리는 내 것만이라고 움켜쥐고 있으면 이걸 못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흘러들어온 것만큼 흘러내려갈 수 있게끔 계속해서 타인과 나누고 또 그런 어떤 섬김으로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은 누려지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이 행복을요, 막 소유를 늘리고 내 어떤 성과를 막 높이고 이럴 때 그냥 어떤 만족이나 어떤 성취감 정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은 요구하고 또 다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막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소유해가지고 이 정도만 됐다고 하면 분명히 행복이 와야 되는데 행복이 안 온다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그 행복이 못 느껴지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소유하려고 쌓아놨던 것들, 그렇게 내가 이루려고 성취했던 것들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것으로 쓰고 약자를 위한 것으로 쓰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썼을 때 이게 행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희한해요. 행복은 물이에요. 들어와서 나를 채웠으면 흘러서 보내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 또 채워지는 그 기쁨, 또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며 행복해지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진짜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면 나누세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나누시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나누세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저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취급할 정도로 그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겠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병원에 아파 있을 때, 옥에 갇혀 있을 때 나를 찾아왔 것에 대해서 고맙다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병을 앓고 누웠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가서 들여다봤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 정도로 쳐줄 정도면은요, 이거 수지 맞는 장사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감히 뭘 얼마큼 섬기고 해드릴 수 있습니까? 근데 소외되고 작은 자한테 그렇게 나누고 내게 있는 것을 주었더니 나도 행복하고 그 받는 사람도 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본인한테 한 걸로 쳐주신대잖아요. 내가 너 상 받는 거에 카운트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수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를 잘 헤아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을 다 함께 하겠습니다.